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장. 네, 새 찬송가는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주보의 아래쪽에 보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국가를 사랑하는 달로서 3월에는 3.1절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애국지사 열사분들의 어떤 숭고한 애국정신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요.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들처럼 우리가 죽음으로써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가운데에 어떤 경우에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면 또 그런 희생도 우리가 각오하고 가야 합니다. 교회에 왜 다니냐고 누가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천국 가려고 또는 축복 받으려고 뭐 만사형통 다 이렇게 풀리게 하려고 교회 가서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런 분도 있죠. 다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좋은 거죠.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돈이 많아도 늘 시달리는 것, 고통당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고, 무디 목사님은 영혼의 안식은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최고의 마지막 목표는 천국에 가는 건데 그 전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째는 행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람되게 행복해야 되겠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그렇죠? 그리고 선하게 아름답고 행복해야 돼. 악하지 않게. 그 다음에 늘 이제 즐거워야 되겠죠. 행복해도 즐겁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근데 즐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평생을 살아가면 좋겠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은 안식과 평안을 상실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일을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냥 연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 근데 그분들도 뭔가는 하죠.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뭐 축구 경기 관람을 할 수도 있고, 축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뭐 테니스를 칠 수도 있고, 뭔가를 하죠. 뭔가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한 주에 하루를 쉬는 건데 어떻게 무엇을 하고 쉬는 것이 참 이 몸을 참 편하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진짜 편안하게 쉬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식, 그 안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곤고하고 초조하고 갈등을 겪고 불안을 겪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식과 평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왜 안식과 평안이 상실되었나? 왜 잃어버렸을까요? 안식과 평안을. 첫째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래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응? 빌라도가 판결을 내릴 때 꼭 사형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데 사형의 엄도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막 군중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배반자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야.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겪고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벽이 없어지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이 죄의 벽은 영원히 있는 건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죄의 벽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죄라는 거. 죄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 그러므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을 인간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신부님 혹은 목사님만 만나는 그런 형식의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온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받아서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살으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내 멍에와 짐을 져라. 그러면 평안과 안식과 축복과 상급을 취하게 될 것이다. 멍에라는 것이 뭐냐면, 소가 이렇게 이래야 하고 소를 몰 때 이 모구에다 이렇게 얼려놓는 거 있죠, 나무로. 그래서 그걸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방향을 조절하고 이렇게 일하는, 빨리빨리 하려면 막 이렇게 채찍을 막 휘둘러서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빨리빨리 하자고 막 이래야 하면 막 빨리빨리 쟁기를 갈고 막 그러잖아요. 밭을 갈고 쟁기를 통해서. 그렇듯이 소가 그게 있으면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편한 거예요. 그렇듯이 속박이 아니라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이며,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바로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전도와 선교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스스로 자원하며 적극적으로 그래 내가 해야지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도로에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 노란 선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얀 선이 있어요. 그 노란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얀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고. 왜 선을 만들어요? 불편하게 그냥 선 없이 그냥 막 다니면 되지. 마구잡이로 막 다니면 되지. 근데 선이 없으면 교통사고가 나도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싸움이 나고 판결이 안 나요. 근데 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노란 선을 넘어간 사람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하얀 선을 넘어간 사람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선을 안 넘어가고 갔으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이 중요하죠. 얼마나 편리해요. 그 뜻이 멍해도 그런 거예요. 편리한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과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사명에 헌신을 하는 것인데 집, 교회,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살라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사장님한테도 인정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교회이다.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샀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사도보다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난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수고를 많이 했어도 가장 많은 수고를 했어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한 거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려고 천국을 향해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심판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대가 뭐냐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베마라고 하는데 시상대라고 번역이 돼요. 즉 판결을 받는 거예요. 1등 했나 2등 했냐 3등 했냐 이러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주어지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충성을 했고 봉사했고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준다는 거죠. 사명에 헌신하면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축복도 받아서 누리게 되고 상도 받게 되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80에서 100년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주어진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든 한 번은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한 번 살아가는 건 100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건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과가. 그 좋은 결과를 만들려면 내가 기쁜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자원해서 자진해서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예배하기 계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숨어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림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